오늘 말씀은 이제 성벽을 재건할 때에 함께 했던 여러 사람들의 명단과 그가 무슨 일을 어떤 공사에 참여했던가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정말 이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같이 해나가는 것을 부역이라는 말을 씁니다. 부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부역이란 부분들은 이제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같이 해나갈 때 의무를 부여해서 그 일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벽 건축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거의 75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누구 이름 다음에 등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이름 없는 사람도 있지만 75명 이상의 사람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간단하게 살필 수 있는 것은 1절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1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러분 대제사장이 나오죠.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이 나오는가 하면은 여러분 8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8절에 금장색이라는 사람, 금장색이라는 직업을 가진 할헤야도 여기에 참여했고, 그 다음 똑같은 8절에 향품 장사 하나냐도 이 일에 관여했고, 그 다음에 관리인 9절 보시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린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이렇게 하면서 그 관리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참여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이제 대부분 이제 남자들이 참여했는데 여기 이제 딸들도 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딸들이 있음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다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건너서 읽었던 26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느디님 사람, 나중에 다룰 텐데 이 사람들도 참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의 포로들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들까지 하나같이 이 일에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디냐면 영덕 병곡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가다 보면 동네 이름이 아주 특이한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동네입니다. 제가 저 마을 옆길을 이제 옆에는 동해고 저기 7번 국도인데요. 저게 이제 영덕에서 울진 사이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영덕군 병곡면에 있습니다. 이 거무영리가 있는데 이 거무영리라는 지명이 늘 이상했습니다. 저게 뭐 동네가 이름이 어떻게 거무영리가 됐을까? 무슨 역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거무영리가 이제 한자로 부역과 병역을 면제받은 동네 해가지고 저기가 곡창지대입니다. 아주 평야이고요. 그래서 저기 있는 사람들이 영해 박씨들이 모여 사는데 그게 이제 부자들이 있었던 곳이고 옛날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게 왜 거무영리가 되었느냐면 그곳에 3대에 걸쳐서 재상, 정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부역과 병역을 면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저기 있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부역의 동원도 안 되고 병역의 의무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무영리라 해가지고 그것이 면제된 지역이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 저것을 보여드리냐면, 그러니까 어떤 부역이라든지 병역이라든지 그 의무를 하지 않는 게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대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끌려온 노예, 그 전쟁에서 노예, 가장 비참한 천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느디님 사람인데, 그 사람들까지 다 이 성벽 짓는데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느헤미야가 3차 때 돌아온 귀환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지어진 것은 70년 전인데 성벽이 무너진 것은 150년 됩니다. 150년 동안 왜 성벽이 왜 다시 복구가 안 됐을까요? 왜 재건이 안 됐을까요? 어떤 일이 그렇게도 안 될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얽히고 설킨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은 큰 일이지만 쉬운 일이 있고, 어떤 일은 작은 일이지만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왜 진행이 안 됐는가,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 무척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성강기 공사 하면서 느껴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작은 공사가 왜 이렇게 힘이 들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못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성벽 재건도 못하는 이유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성전은 지어졌어요. 훨씬 작은 규모로. 그러나 성벽이 회복이 안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작용합니다. 그건 저 뒤에 이제 내일 새벽에 다루게 되는 거기 보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산발라, 도비야, 게셈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복합적인 이유들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제는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대단한 리더십을 가졌느냐? 저는 요즘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자꾸 사용하게 되고, 우리나라 세계 여러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한 번씩 이렇게 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똑같은 일인데도 여러분, 지금 프랑스에서는 연금 개혁이 70% 이상 노조하고 다른 당에 다 반대해요. 그런데 마크롱이 그거를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반대가 있죠. 왜 반대 안 하겠습니까? 연금 보고, 거기는 우리하고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연금을 이제 은퇴를 더 우리는 늦춰달라 하는데 프랑스는 은퇴를 당겨달라고 데모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하고 반대인데, 그런데 자기들은 빨리 편하게 이제 일 그만하고 쉬고 싶다는데, 그런데 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 국민이 노란 조끼 입고 보셨죠? 반대합니다. 70% 이상이 다 반대합니다. 설득을 해나갑니다. 전국을 돌면서 국민 토론하면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토론하고 설득하고 해서 결국에 그 법을 통과를 시켜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입장 바꿔보십시오.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금 하나 보고 직장생활 해와고 마쳤는데 그 연금을 손댄다 하면 누가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한다는, 지금은 다 싫어하죠. 조삼모사라고. 지금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달라는 게 그게 다 어느 나라 국민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걸 결국은 진행시켜 나갑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국가의 미래의 이익을 생각할 것인가? 여론을 생각할 것인가? 여론을 생각할 것인가? 나는 항상 국가의 미래를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는 지지율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런 눈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고 나갑니다. 여러분, 한 지도자의 리더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정말 우리나라하고 너무나 대조가 되어서 의학 분쟁을 보면서 좀 더 철저할 수는 없을까? 좀 더 설득력 있게 나갈 수는 없을까? 수많은 반대는 당연히 있지만 항상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을 90번 치르면서 80번을 이기고 10번을 지는데 언제나 승리와 패배는 차이가 너무나 한 발짝 차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언제나 너무나 사소한 거랍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거 그 하나를 어떻게 챙겨놓고 만들어내느냐. 느헤미야는 150년 동안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해냈을까요? 그냥 무식하게 막 밀어붙여서 될 일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을 통합시키는 능력과 그들을 끌어안는 힘을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정말 우리가 배울 만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느헤미야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일에 동참할 사람,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가리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도 좋고 누구도 좋고 여성도 좋고 다 참여시킵니다. 할 사람들은 다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문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루살렘 문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이게 예루살렘의 한 4km 정도 반경에 있고 각 문이 10개 이상 있습니다. 문들이 더 많아지기도 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미문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없는데 나중에 미문도 있고 여러 문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공사들을 어떻게 52일 만에 했느냐면 저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어떤 고속도로 공사 구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합니다.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그분이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이렇게 잔뼈가 굵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을 나눠서 그걸 각각 다른 업체에 줍니다. 그리고는 서로 선의의 경쟁을 시키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맡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맡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규격의 통일화를 이루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합니다. 저 느헤미야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걸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는 게 아니라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맡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맡고 저 문에서 저 문 사이는 누가 맡고 이렇게 해서 52일 만에 완성을 해냅니다. 여러분 저기에 풍요로운 시대 때는 저런 일이 힘든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다 폐허가 된 시대에 들보를 올리고 자물쇠를 잠그고 빗장을 걸고 문짝을 달고 모든 게 다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구획을 나뉘어서 해냈습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한 부분입니다. 모두를 참여시키고 그리고 역할을 나누고 그 구획을 서로 맡아서 하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절에 읽었던 것처럼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했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만 더 보죠. 자,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어문. 여러분 여기 문 이름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문들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문은 고기, 생선이 주로
판매되는 곳에 사람들이 시장통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 해가지고 어문이고, 양문은 양들이 제사 지내기 위해서 들어왔던 문이라 해가지고 양문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자, 여기에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 빗장을 갖추었고, 이런 식으로 어디와 어디는 누가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낸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여러 일들이 이루어져 나갈 때에 우리가 뭘 보느냐면 교회의 힘은 연합의 힘입니다. 연합되면 못할 일이 없고요, 분열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가 가진 힘은 숫자가 아니에요. 적은 수든 많은 수든 연합이 강력한 힘을 냅니다. 느헤미야가 이뤄내는 게 바로 이 연합입니다. 이 일들을 서로 연결하고 연합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한번 보십시오. 아주 유력하고 실력 있는 몇몇 사람이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보다 모두가 참여하는 교회가 그게 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어떤 누구의 탁월한 사람을, 여러분 백마 타고 올 사람, 그런 사람 기대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자기 자리에 서서 각자의 일이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얼마나 연합되게 하느냐가 그게 일을 이루어냅니다. 150년 동안 멈추었던 성벽을 50일 만에 완성해내는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속에서 교회가 가진 힘은 연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연합하면요, 한 마음이 되면 정말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그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치면요, 못 만들어내는 일이 없습니다. 각계각층의 수많은 지식들이 융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그것이 분열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교회는 사탄이 분열시키고자 하는 게 언제나 사탄이 노리는 이유입니다. 연합되는 교회, 코이노니아로 함께 되고 말씀 나눔으로 함께 되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내는지 사탄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면, 여기서 여러분 느리닌 사람을 잠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아까 본문 말씀 띄워주실래요? 시작. 그때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느리닌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으로 포로가 되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 사람들 같은,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에 위장해서 이방인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 했는데 자기들이 이방인 아닌 것처럼 하면서 속여서 들어와서 덜컹 들어와 버려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물을 수 없으니까 그냥 너희들이 물을 깃고 나무 패는 일로, 허드렛 일 하는 일로 살아라. 이게 느리닌 사람들의 출발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포로로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주로 가장 힘든 일들을 또 천한 일들을 하면서 섬겨왔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이들이 귀화합니다. 귀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정말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점점 하나님의 일들이 소중하게 여겨지면서 그 굳은 일을 만만하게 보지 않고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일을 맡겨주십니까? 하면서 이 너디님 사람들이 점점 더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는 포로기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제사장 계열의 사독 자손들하고 같은 레벨로 너디님 사람들이 성전 일을 같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쭉 올라가 보면 이 신분 사회 속에서 상당히 천민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주의 일을 하면서 점점 더 그 일이 비중이 커집니다. 여러분, 이게 너디님 사람들이 등장할 때 우리가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일에 애쓰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은 그 대에는 그렇게 쓰이지만 그 다음 대부터는 그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귀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오늘날은 신분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디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대에, 여러분 대에 주님 앞에 봉사하고 섬겼던 일들이 내 다음 대는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로 점점 나아가는 길로 만들어서 가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하냐, 이게 바로 너디님 사람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했던 사람들 75명의 이름을 왜 이렇게 낱낱이 다 기록했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일을 작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위대해서 그 이름이 존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모든 이들은 결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여 남길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까지도 그냥 받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여러 일들이 여러분은 봉사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일들이 그걸 바라고 하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라고 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 문짝 하나 달았던 거, 그 건축하는데 빗장 하나 만들어냈던 거, 그런 모든 일들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돌아보면 주의 일에 힘썼던 모든 봉사와 섬김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은혜가 내 때에 오지 않으면 내 다음 때에 하나님이 그 복을 반드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애썼던 우리의 모든 수고로움은 결코 하나님이 그냥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75명의 이름을
놓치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한 일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일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리더십처럼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때는 그 일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해낼 때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 가정에 해묵은 문제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렇게 손댈 수도 없고 저렇게 손댈 수도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쉽게 될 일이 없습니다. 돈으로도 해결 안 돼요. 그런 일들 앞에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고질적으로 안 되는 일들은 그 고질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 일들 앞에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민첩하게 준비하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